이번 시간엔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라는 제목하에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확신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확신이 이게 없다는 것은,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를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이라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확고한 가운데 있어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성경에 나와 있죠. 마음이 정함이 없는 자는 뭐예요? 풍랑에 흔들리는 배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는 뭐예요? 아예 기도 응답을 받을 생각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흔들리느냐?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의 가진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란 예수님을 분명히 지식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한 자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 바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귀신에게 시달리고 막 그런 것을 겪거나 오랫동안 겪었죠. 근데 제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찾고 영접했을 때에 그 귀신의 역사가 끊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가서 제 사주 뭐 이런 걸 보여줬겠죠. 뭐 알려줬을 거예요. 전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점쟁이가 분명히 얘기한 게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 엄마가 왜요? 그랬더니 얘 하나님 믿는 사람.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환경을 바라보고 뭐 내 성장 단골을 바라보고 내 지위를 바라보고 내 사회적인 신분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이 확신이 점점 떨어집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응답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뭐예요? 말씀을 보자니까 나에게 구원이 와 있어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분. 이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그 속에 성령이 주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생명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에게 제가 시달림 받고 속박받았고 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었을 때에 거기에서 즉각적인 해결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 전심으로 믿고 영접하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주세요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데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나에게 지적적인 것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빛이 있으면 뭐예요? 어둠이 거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순간에 내게 영향을 미쳤던 악한 영들의 세력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불신자였을 때는 어떤 신분이었어요? 우리 모두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조종을 받고 영향을 받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이 생명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죠. 그러면 생명,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떤 상태죠? 타락하여 생명 떠난 아담과 하와의 상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했을 때에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자들이었어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땅에 있는 짐승, 하늘에 나는 새, 바다의 고기들을 다 다스리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는, 창대하라는 축복을 받은 상태였다고. 거기다가 하나님과 같이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개입했을 때에 그 영이 뭐예요? 사단이 주관한다고 나왔듯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나오잖아요. 사단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 불신자라는 것은, 상태라는 것은, 불신자의 상태는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닌 사단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주 팔자 가운데서 꽁꽁 쌓여가지고 물도 제대로 못 마셔요. 부적 안 붙이면요. 이사도 뭐예요? 이사가는 날을 받아야 돼요. 그 이삿짐센터, 제가 옛날에 광고에서 잘 알지만 이삿짐센터에서 주는 달력은 뭐예요? 거기다 이삿날이 다 써 있어요. 그 손 없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따져서 지금 자기의 생활 가운데에서 너무 깊숙이 그러한 문화들의 가운데에서 휩싸여서 제대로 숨조차 못 쉬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점쟁이 말 한마디에 그냥 꽁박 죽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가끔 신문지상에 나오잖아요. 뭐 점쟁이한테 뭐 구술해가지고 1억을 뺏겼다, 뭐 2억을 날렸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요? 무서우니까. 답을 모르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네 아들 죽어. 이렇게 하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택시 서울에서 할 때 간증 몇 번 했었죠. 어떤 손님 탔는데 자기가 자식이 둘인데 하나가 점쟁이가 마라톤 때 죽었다고. 근데 이번에 둘째가 또 점쟁이한테 갔는데 얘가 언제 죽을 거라고 또 얘기했다고. 벌벌 떠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친구랑 술 한잔 하러 간다고 그러고.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왜냐면 내가 당했었잖아. 나는 귀신에게 시달림을 당했던 사람이잖아. 나 거기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줘야 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불신자의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져도 평안함이 없어요. 계속 불안해요. 옛날에 어떤 재벌 회장인가 뭔가 점쟁이가 어디 너는 그 골방에서 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좋은 집에서 제일 골방에서 자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 쇠를 만들어야 뭐 좋다 해가지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모든 자기 그걸 가지고. 사람이 내가 재물이 많다 해서 절대적으로 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은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 때에 나오는 평안.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에요. 거기에서 누려지는 평안만이 진짜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재물이 그런 걸 줄 수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일수록 자식이든 뭐든 그 재물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겨요.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 유명한 사람들 뭐 자식들 뭐 마약해가지고 걸리고 그런 게 왜 걸리겠어요? 재물이 없었으면 마약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쌀 한 털 살 돈 없으면 어떻게 마약을 하겠어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더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냥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또 성취하면 또 끝없는 분쟁이 계속돼요.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세상적으로 뭐가 성취가 되고 뭐 한다고 해서 다
잘 되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모래 위에 쌓은 성 같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거기에서 이것을 풀 자가 없다고 했어요. 세상의 권세나 정사나 천사나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칠 수가 없어요. 형편은 나빠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받은 영적 구원,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것을 모르는 상태. 저희가 불신자였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걸 몰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맨날 막 다툼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놈의 집구석에 태어나가지고 뭐 맨날 그러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또 본인도 모르게 육신은 마귀의 인도와 지배를 받게 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 3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아멘. 우리는 신분이 불신자였을 때는 진노의 자녀였다. 나도 모르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만 봐였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건지를 까맣게 모르고 지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있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무슨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아직 못 만난 것 같다는 분들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만나달라고 구해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생명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기도 응답만 바라고 있으니 되겠냐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교회에는 앉아있지만 답답한 거잖아요. 그러고서 뭐 안 된다고 그래. 하나님도 못 만났는데 아직 출발이 안 된 상태라고. 그게. 나 교회 다닌 지 한 5년 됐는데요? 아니 5년은 됐겠죠. 예배 드리러 온 지는 5년 됐겠죠. 하지만 이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했죠. 교회를 나왔는데 구원을 안 받아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이 예배당에 나온다고 자동으로 발급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교인 등록 명부에 내 이름을 적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 서운교회 거기도 내 이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광림교회, 소망교회 고등부 내가 출석했으니까 거기도 내가 등록 교인으로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믿었어요? 거기 교회에 나갔지만 안 나가요. 아니라고요. 교회에 나가서 엉뚱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우리 아빠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나 구원받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내게 휴거되는 걸 보여주시고 위했을 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기간 1년인가 1년 반의 그 시간이 지나도록 매번 주일 성수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야 토요 청년 예배까지 드렸어요. 내가. 그런데 뭐야? 믿지를 않았어요. 안 믿겨져요. 안 믿겨져. 목사님이 간절한 눈빛으로 범사 형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신 걸 믿습니까? 아니요. 안 믿어줘야지. 안 믿어지는데 뭐 어떡하라고 하고.
그런데도 그렇게 했어요. 예배 나왔었어요. 아, 근데 금요철에는 아니었나 보다. 토요 청년까지는 갔던 것 같아요. 토요 청년? 주일 예배. 네, 그건 꼭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만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이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성령 체험도 받고, 또 방언을 사모해서 2주일간 예비기도 하고, 방언도 받고, 그때는 이제 모든 의문이 풀리는 시간이 이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야 돼요. 예배당에만 앉아있는다고 절대로 안 그래요. 이 신앙은 무슨 경력순이 아니에요. 신앙 5년차, 10년차 이런 말, 그 성경에 나오나요? 바울이 마침내 신앙 7년차가 돼야 베드로의 영감을 12배를 넘어서고 뭐 이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중보해 줄 수 있는데 강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력하게 이렇게 강하게 뭐 연대감을 느끼고 유대감을 느끼고 응답을 막 쏟아지게 해주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가서야 돼요. 내가 성령의 인도대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지금 불신자들은 이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유도 없이 지나가는 사람 칼로 찔러 죽이고 막 그러겠어요? 왜 자살하겠어요? 지옥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 자살하겠어요? 이번 생은 틀렸어. 요새 애들 말대로. 다음 생을 기약해야지. 다음 생은 없어요. 있긴 있지. 영벌. 영원히 지옥에서. 사단이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장로도 자살했어요. 장로가 왜 자살을 해요? 교회를 그렇게 섬겼는데. 교회만 섬겼지 뭐예요?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하나님 누리지 못한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아, 그렇게 따지면 예수 영접하고 다 죽어버리지 뭐. 천국 가는데. 그렇잖아요. 천국 가는데 막 빨리 죽어버리면 되지. 뭐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 맨날 코인 보고 열받아? 야, 천국 가지? 완전히 잘못된 것에 휩싸여요. 왜요?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는 거예요. 사상, 철학, 미신, 우상 이런 것들을 꽁꽁 사람들을 싸매고 있다는 거예요. 때가 오면 육신도 병들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 나오는 말씀이죠.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치유 이렇게 하시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요, 나이 들면 육신이 병들게 있다고요. 저도 지금 50 넘으니까 완전히 몸이 마탱이 갔어요. 나름 좋은 거 먹는다고 하는데도 안 돼요. 체력도 완전히 40대랑 틀리고 완전 틀려요. 육신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병들게 돼 있다는 거예요. 100세까지 살면 건강하게 살면 좋겠죠.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주변을 보세요. 100세까지 무병장수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돼요? 안 돼요. 택시 타면은 택시 그 손님 절반이 할머니, 할아버지 병원 가는 사람들이에요. 요양병원 병문 안 가고. 그러고서 100세 살면 뭐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100세를 산다 한들 예수를 모르면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사단은 눈을 가려버려요. 다른 것들로 가려버려요. 불교를 믿으면 좋은 말 듣죠? 윤회설. 자, 선한 일 많이 하세요. 다음에 사람으로 부자로 태어나요. 동남아시아에 있는 창녀들 아는 애들 옛날에 딸을 갖다가 창녀로 만들어가지고 집안에 봉양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게 동남아시아에 있거든요.
그 걔네들 왜 그렇게 하냐 봤더니 그렇게 하면 나중에 다음에 태어나면 자기는 좋은 신분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완전히 속이는 거라고. 육신도 병이 드는 것이 문제인데 더 큰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상태가 지속되면 영원한 형벌에 빠진다는 거예요. 또 정신 마음도 시달리게 돼요. 여기 귀신들에게 계속 시달림 받는 그런 구절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시킨다고 뭐 밖에 나가서 막 옛날에 뭐 날구지 한다고 막 정신 이상한 사람들 나가서 막 혼자 막 횡설수설하고 혼자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왜요? 그게 미친 게 아니에요. 악한 영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누가 그냥 말 다 보여요. 그 사람들 눈에 보인다고요. 제가 옛날에 내 친구들 그 가스 부는 거 말했잖아요. 아니 그 가스가 정신적으로 약간 창난을 일으켜서 망상을 이렇게 한다면 4명에서 가스를 부면 다 보는 게 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는 순간에 악한 영이 거기에 개입을 한다고요. 4시서 보는 게 똑같아요. 걔네들 지네들끼리 막 손가락 ET처럼 이렇게 붙잡고 뭐 충전한다, 뭐 에너지 충전한다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뭐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끝나서 보니까 같은 악한 영이 거기에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획 도는 것도 문제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심한 정신병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정신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데 뭐 부인하는데 뭐. 지금 주어진 이번 인생이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리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을 떠나는 날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후회도 늦어요. 그러면 믿는 우리들이 왜 확신을 우리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받은 자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인 죄에서 해방된 에베소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지어갔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거 뭐예요? 내가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영접하기 전에는 이 원죄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예요? 내가 저지른 범죄도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나가요. 죄 지을 때마다가 하나님 앞에 고하고 내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조상의 죄에서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정말로 이것들을 우리가 가장 그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이 구원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 한 4년 전에 믿었으면 집값 많이 오를 때가 집을 샀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주신 선물로 주신 게 왜요? 성경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 말라. 뭘 자랑할 게 있어?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뭘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한테 해드리는 게 뭐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의 진과 사당의 권세에서 해방됐어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습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서 고치시킨 불순종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됐다. 구원받은 자는 지옥의 권세에서 또 영원히 해방돼요. 에베소 2장 6절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죽음을 맛본 후에 갈 곳은 하나님이 나라.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영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이 땅에서 여러 세대에 또 증거를 보이게 된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타내줘, 알려줘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뭐예요? 이더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진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무슨 권능이에요? 돈 버는 권능? 아니에요. 복음, 이 생명을 전해주는 우리가 일에 동참해야 돼. 또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밀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이 동일한 고백이 나에게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요. 범석아, 넌 날 누구라 생각해? 내가 왜 여기 예수님 믿는다고 하겠어요? 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난 예수님을 의사로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떤 종파의 지도자로 내가 모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인의 후손,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나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만났다고.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 뭐라고, 엘리야요, 뭐, 선지자요, 뭐, 예레미야요. 이상한 말들을 했어요. 그럴듯하지만 뭐예요? 오답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답답해서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날 누구라 생각해? 너희는 지금 나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 날 누구라 생각해?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정답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소중함을,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천사도 흠모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세계 복음만 하려면은 1분이면 돼요. 그냥 하늘 쫙 열고 천국 보여주고 땅 쫙 열고 지옥 보여주고 어디로 갈래? 하면 끝나요. 하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가진 생명을 전해 반석같이 만든다고 해서 이 구원. 교회를 세운다가 뭐예요? 전도예요. 복음 전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 전파한 거예요. 또 사단의 권세를 이길 특권을 우리 성도에게만 주셨습니다. 싸움의 자세로 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을 아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지금 원수 마귀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쓸어 넘어뜨리려 한다고. 믿는 자들도 할 수 있으면은 쓸어서 틀에서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뭐예요? 거기에 맞서야 돼요. 무엇으로 맞서요? 하나님이 주신 전신 갑주, 투구를 입고, 구원의 투, 복음의 평안한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의의 흉배 띠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아갈 때, 살아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도박하고 하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38강 때 한 번만 하나님 백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죄의 영역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 가운데에서 내가 머물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요? 이렇게 지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볼 수가 없어요. 기도 응답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복음 전파도 잘 안 돼요.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그것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틈을 보여주니까 사단이 공격할 틈, 생각, 마음의 환경을 활짝 열어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원수가 계속 공격해요.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확신을 끝까지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겠어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냐고. 어떻게 기도할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하나님 살아 계시나? 아우, 남의 간증 들으면 살아 계신 거는 같은데. 아휴, 10년이나 교회 다니는데 딴 데는 못 가. 그러면서 여기 앉아있다고. 힘없는 모습. 힘든 거예요. 또 끝까지 우리가 임하는 자세. 이 임하는 자세는 기도, 생활, 뭐 어떤 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 과부와 재판관의 과부의 강청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해결할 힘이 있기 때문에, 지위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매달렸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에요? 여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또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응답 받을 만한 자세가 준비되어 있다면, 내 생활 면에서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서 있다면 우리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또 기도 응답의 특권을 성도에게만 주셨어요. 불신자의 세상 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단에게 주어진 운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하늘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하는 거기에서 악인의 등장들이 많잖아요. 뭐 히틀러, 뭐 김일성, 가까이 우리나라 근처에 보면 김일성, 엄청나게 나쁜 자들이 많아요. 남을 학살하고 빼앗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역사에 보면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에 나타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사람의 인본주의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놈들이 왜 득세를 하는 거야 하잖아요. 하지만 뭐예요? 그거는 인본주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도 그 악한 때에 쓰려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해놓으신 거예요. 인본주의로 색안경을 끼고 보니까 모든 것이 불합리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역사를 움직이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고, 지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더 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지금도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는 그 시간은 다 낭비예요. 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 그래요. 그럼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뭐예요? 한번 알아보자면 한마디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상이 단순히 어떤 미신, 종교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절하고 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서 탐심도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 있는 것에 뭐예요? 내 시간, 내 재물 이런 것들을 희생하고 있어요. 엉뚱한 데다가. 그것이 답이 아닌데 거기에 지금 쏟아붓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미궁으로
자기 자신을, 인생을 거기에 밀어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갖다가, 형상을 갖다가 내 몸에다가 등에다 지고 살아가야 하는 건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십자가 목걸이를 내가 목에 걸고 있을 때에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를 버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기도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염려는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불안하단 말이에요. 염려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염려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반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면, 내 안에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고 있는 자라면 걱정과 염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결국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깐의 고통, 환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 거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계속 걱정해. 오늘 주일 안 나가는데 밖에 못 나가겠다. 이불 밖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번개 치실 것 같아.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럼 하루에도 한 수천 명의 크리스찬들이 다 벼락맞고 죽었어야 돼 지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바로 쳐 죽이시냐고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는 것을 나의 인생에서 누리고 싶다면 먼저 뭐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내 삶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할 때 완전히 얻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는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것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자신이 갖고 있었던 욕망, 세상에 대한 것을 사랑했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매일 내려놓았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채웠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따라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또 이것을 할 때 숨은 계산을 버려야 돼요. 승리 후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속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5장 1절에 나오는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죽었잖아요. 네. 남편하고 이 부인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실패한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대표적인 사례죠.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잖아요. 그죠? 이브가 사단의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뱀의 꼬심을 했을 때 이브가 홀가닥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이 나중에 왔잖아요. 그럼 아담이라도 어허 이 미쳤나?
어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저 뭐야, 저 뱀새끼는. 밟아버렸어야 되는데. 혹했죠. 부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실패한 첫 부부였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땅을 팔아가지고 그 소유를 이제 교회와 공동체와 나누기로 했었던 거예요. 다 온전히. 근데 둘이 오다가 딴 생각에 빠진 거죠. 이 공동체가 언제까지 유지될 거야. 아우, 먹고 살 건 놔두자 좀. 그러면 한 명이, 부인이 그랬으면 남편이라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데 해야지. 해야 되는데 의기투합이 된 거예요. 그렇지. 역시 여자 말 잘 들어야 돼. 빼돌렸어요. 베드로가 지적했잖아요. 너희가 속였는데 그건 누굴 속였느냐? 성령을 속였구나.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바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부인이 왔었나? 남편을 드러내고 또 부인이 왔을 때 똑같이 물어봤는데 또 거짓을 했단 말이에요. 너도 저 죽은 자 지금 들려나간 줄 알아서 따라 들려나간. 또 죽었어.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굴 못 속여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나의 탐욕을 놓고 그거를 놓고 그냥 막 기도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놀부의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흥부가 제비다리 팍 부러뜨렸어요. 흥부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박이 대박 터진 거죠. 놀부가 그거 보고 뭐예요? 제비다리 확 다 부러뜨려 버렸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놀부의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아, 그렇지. 아이씨, 나도 그러면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게 놀부의 기도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어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 여기서 막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와, 정말 신앙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기도 정말 열심히 하시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네. 또 우리가 이 확신을 계속 견고하게 지키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서야 돼요. 어떠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지키기로, 그렇게 살기로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 안에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자로 우리가 완전히 변모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해야 돼요. 그럼 삶의 우선이 뭐가 돼요? 기도. 크리스찬인데 기도를 안 한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영적 벙어리예요. 영적 벙어리. 영적 호흡이 없다는 거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기도 하나 뭐예요? 영적 호흡.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형통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 일단 내 범사가 형통해야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내 삶의 모습이 그걸 주장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우리가 이런 그때부터 힘 있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이 뭐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일 성수하고 있는데요. 성령 왜 이렇게 탄식하실까?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내가 하나님께 지금 응답받지 못하는 영역에서 내가 머물고 있다면 그 영역, 습관 이런 데서 벗어나야 돼요. 네. 그리고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예요. 아까 그 성령의 권능 받았을 때 우리가, 근데 이 복음 전파가
내가 무슨 뭐 전도사로 지금 당장 신학대학 등록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족 중에서 내가 첫 열매로 내가 예수 믿은 자라면 나를 통해서 이제 내 가족에게 선한 영향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내 친구 사이에서 내가 첫 열매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내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믿었을 때 엄청 어리석었어요.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친구들이 나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은 나 만나러 갔다 왔네? 딱 그래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잖아요. 뭐 약 올린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 너희들하고 두 번 다시 안 만난다. 그걸 나와요. 어리석은 게 잘한 게 아니에요. 독사의 자식들이라서 걔네들이 갑자기 막 개가천선했겠어요. 그렇구나. 나의 영적 신분이 사단의 자녀였네. 범서가 고맙다 그런 걸 알려주고 그렇겠어요? 독사의 자식이라 해보세요. 가서 친한 친구한테 이런 독사의 자식. 우리 엄마 아빠가 독사라는 얘기냐? 이런 소리밖에 안 들어요. 저 소리가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지혜롭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 생활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내가 복음을 가진 자라면 이제 내가 가진 복음을 이제 이야기해줘야 된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면 이제 치유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악한 사단의 영 이런 것에서의 눌려 지냈던 거, 저주 팔자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을 해방됐어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 제사 문제가 우상의 숭배가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죽은 자의 소원, 여기 부자와 나사로 나오죠. 부자가 얘기했잖아요.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좀 묻혀서 내 혀에 좀 묻혀달라. 이게 좀 서늘함을 느껴보자. 이 부자 예화에 나오는 사람이었지만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악한 놈이었으면 지옥에서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 내 친구 새끼들 전부 다 여기 와가지고 아주 그냥 같이 합동을 하면 고생해봐야지 이렇게 했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내 아는 그들에게 가서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해줘라. 그래서 저기 오지 않게 해줍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뭐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 문제의 비성경적, 비과학성, 후지성. 이거는 두말 하면 이와 분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성경이 정확히 나와 있죠. 물론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뭐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는 예배 외에는 다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의 영향력을 받는다고. 네. 그럼 이 제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하는 영적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고린도서 10장 1절에 보니까 물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 여기 교제한다고 나오죠. 왜요?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잖아요. 3, 4세까지 저주하겠다 해서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하면.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는 집안, 무당들 이런 사람들의 가게들을 보면은 꼭 정신병 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섞여 있어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무당도 억지로 하잖아요. 텔레비 나와서 연예인들 무당되고 막 한 사람들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괴롭힌다고 그러잖아요. 자식은 너 아니면 자식한테 들어갈 거야. 막 이렇게 보니까. 당해도 내가 당해야지. 왜 우리 자식한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속인 끝까지 속이고 끝까지 속여서 어디로 끌고 가요? 멸망의 가운데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귀신 하나님 믿고 떤다고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 믿느냐? 잘 알았어. 귀신도 믿고 떤다. 왜요? 자기의 최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옥으로 떨어질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더 끌고 들어가려고 지금 사단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는 크리스찬들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받은 자라면은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확신이 떨어진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만나지 못한 것 같으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성령을 가진 자인데도 내가 확신이 없을 때가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서 있는 배와 같은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 풍랑의 바다를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벗어나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영역들, 내가 밟고 있는 땅이 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인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확신에 대해서 다뤘는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셨어요. 무엇대로요?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굳게 잡고 지금부터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으로 그 열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남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로 정말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